2025년 1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도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아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한 자는 기브온 주민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거짓 연기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그 거짓이 판명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맺은 조약은 파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4명의 왕들과 합세해서 배신자 기브온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기브온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싸움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브온을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기브온을 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이 하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9장 24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손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하고 돈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2손을 들고 진정으로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약자입니다. 게다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9장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2손 들어 항복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자인 기브온 주민을 도우러 갑니다.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은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도운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밤새도록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멀리 사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달려갈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제애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을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갑자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 길을 밤새도록 달려와서 피곤할 텐데도 쉬지 않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른 것이죠.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침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그때 발휘된 것이죠. 여러분, 형제나 가족을 도울 때 그냥 도와도 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형제나 이웃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무조건 돕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마귀가 부지런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마귀는 봐주면요,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적해야 돼요. 즉시 대적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악한 것이라고 하면 판단해서 분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즉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의 약점을 통해 승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세 번째 도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원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적이 굴복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해야 진짜 돕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고 중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 적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도움입니다. 이게 진짜 형제와 이웃을 돕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사랑과 정성으로 합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끝까지 싸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박으로 적들을 죽이셨어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가 뭘 도와줬다고 해서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곳에서 이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적의 목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기적보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뜻을 이룬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약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위해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약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하는 약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볼 때 진정한 약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위에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